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아주 예전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이 청년들을 지도하고 있을 때 지도하던 청년들과 함께 시카고 위튼 칼리지에서 열린 코스타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유학생들과 또 교포들을 합쳐서 약 1000여 명이 참석한 그해 수련회의 주제가 부흥의 불길을 온 땅 위에 하는 주제였습니다. 첫날 저녁에 개회 예배가 있는데 예배를 시작하기도 전에 그 위턴 칼리지 캠퍼스를 오가는 1000여 명의 젊은이들을 그냥 쳐다보기만 해도 저절로 은혜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기껏해야 10명 남짓한 청년들만 데리고 늘 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를 드리던 저로서는 이렇게 1000명이나 되는 청년들이, 그것도 순수하게 그 젊은이들만 1000명에 모였다는 사실이 너무나 벅차고 흥분이 되었습니다. 그 1000명의 학생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1000명이 함께 찬양을 하고 1000명이 함께 그 식당에서 먹고 있다는 사실, 이 1000이라는 숫자 그 하나만 가지고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래서 아직 개회 예배를 시작하기도 전에 벌써 부흥의 불길이 온 땅을 다 뒤덮은 것 같은, 시작도 하기 전에 벌써 부흥을 경험한 것 같은 느낌에 빠져들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부흥이라고 말하면 제일 먼저 이런 열띤 분위기를 머릿속에 떠올립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붐비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바쁘게 진행되고 조직이 확장되고 건물이 정축되고 재정이 늘어나는 어떤 외적인 확장을 부흥과 연관시켜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때로는 그것이 부흥의 결과로 지금 현재 어떤 공동체가 부흥하고 있다는 한 열매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이런 부흥의 결과나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과 나 자신이 실제로 부흥하고 있다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대형 교회들이 있지만 교회들이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고 있느냐? 그 안에 한 그리스도인인 내가 부흥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질문일 수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이 본문은 아주 짧은 비유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이 주신 다른 많은 비유들과 함께 복음의 성격을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나도 모르게 외적인 부흥의 모습을 추구하고 그것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기 쉬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 본문은 진정으로 복음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성격이며 무엇이 진정한 부흥인지를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것은 복음은 우리의 삶 속에 던져졌다 하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 속에 던져졌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빵을 구울 때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이스트나 베이킹소다 같은 것을 넣지만 예전에는 곰팡이의 일종의 누룩을 밀가루와 반죽해서 같이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 누룩은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 속에 던져놓고 가신 복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누룩이 던져진 이 가루서말이라는 것은 세상을 상징하는 것인데, 더 구체적으로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의 영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부부관계와 자녀 양육을 포함하는 가정이나 내가 일하는 직장이나 일터, 공부하는 학교나 어떤 정치단체나 어떤 사회단체나 저와 여러분이 현재 몸담고 있는 삶의 모든 영역을 다 통틀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서말의 가루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어떤 유대의 가정에서 한 여인이 빵을 만들기 위해서 이 서말의 가루 속에 누룩을 넣었다 하는 것이 오늘 비유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가져오신 복음은 마치 가루 서말 속에 던져진 누룩처럼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나의 삶 속에 던져졌다 하는 사실입니다. 가루 서말 속에서 껴져서 그 가루를 부풀리기 위해서 던져진 누룩처럼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 매일의 삶 속에 던져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내게 주어진 이 복음을 그냥 그대로 잘 들고 있다가 나중에 천국 문 앞에서 보여주어야 할 티켓 정도로, 천국행 입장권 정도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음의 목적에 대한 대단한 오해입니다. 이왕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은 어차피 갈 것이고 그동안 그저 교회나 나가고 헌금이나 드리고 이런저런 봉사나 하면 되지 더 이상 뭐 할 거 있나 하고 생각한다면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내 손에 그냥 쥐고 있다가 다른 사람에게 잘 전해주는 전도나 선교의 도구 정도로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복음의 근본적인 목적에 대한 오해입니다. 정작 나 자신은 그렇게 복음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지도 못했으면서, 정작 나 자신은 그 복음의 핵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교제하며 동행해 보지도 못했으면서, 나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분을 닮은 삶을 살아가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복음이 좋은 소식이라고 외치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물질을 투자하고 다른 사람을 제자 삼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모순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복음은 1차적으로 나의 삶 속에 던져졌다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자라면서 참 그리운 추억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는 명절이 다가오면 저희 어머님이 새 신발을 사주시던 기억들입니다. 늘 고무신을 신고 다니는 그 시골에서 1년에 한두 차례 새 운동화를 사주시는데 꼭 추석이나 설날 며칠 전에 그 신발을 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당일이 되기까지는 못 신게 하셨는데 어린 마음에 그 새로 산 신발이 빨리 신고 싶어서 그 신발을 방 안에서 신고 뛰어다닙니다. 밥 먹을 때도 신발을 신고 잠잘 때도 신발을 신고 자고 온 방 안을 신발을 신고 걸어다닙니다. 그러다가 바깥으로 나갈 때는 바닥에 흙을 묻히면 안 되니까 다 떨어진 흙고무신을 신고 나갑니다. 그리고 나갔다 들어오면 방에서 다시 새 운동화를 신고 먹고 자고 뛰어다닙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우리는 종종 이 복음이라는 신발을 신고 방 안에서만 신나게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방 안에서야 무슨 운동화가 필요합니까? 밥 먹는데 잠자는데 왜 운동화가 필요합니까? 정작 운동화가 필요한 곳은 자갈이 있고 유리조각이 있고 가시덤불이 있는 집 바깥이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그 좋은 운동화를 바깥에는 신고 나가지 않고 안에서만 신고 다니며 멋을 부리고 있다면 그 신발이 아무리 비싸고 좋은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생명력이 있는 복음을 소유하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그저 교회 안에서만 멋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 나가서는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저 액세서리에 그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유명한 교회에 다니고 그 교회에서 어떤 직분과 직책을 맡아 가지고 있고 또 얼마나 많은 일을 내가 하고 있는가 하는 어떤 이력서로 끝나는 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교회 밖의 삶을 보면 복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듯이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가지고 오신 복음은 1차적으로 내 매일의 삶 속에 던져진 것입니다. 먼저 내 삶의 여러 재료 안에 던져진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 던져진 것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루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풀게 한다는 이 말의 의미는 발효시킨다 하는 의미입니다. 곰팡이 누룩이 들어가서 그 밀가루 반죽을 뜨게 해서 부드럽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발효라는 말이 요즘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은 아니지만 그 개념은 섞어 놓으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적은 양의 누룩이 많은 양의 밀가루 반죽 속에 소리 없이 침투해서 그 재료가 변화되어서 나중에는 밀가루 반죽 전체가 부풀어 오른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류의 물질이 있고 많은 종류의 생명체가 있지만 이 누룩의 특징은 그 안에 이런 발효라는 역학 반응을 일으키는 침투력 또는 정복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이 누룩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 침투하기 위해 던져진 것입니다. 1차적으로 우리의 인격과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던져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아담의 범죄 이후에 우리 모든 인간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끊임없이 내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내중심적으로 말하고 내중심적으로 행동하는 아주 기형적인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자기중심성을 성경은 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죄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깊은 영향력을 미쳤는지 우리가 오늘날 사는 이 주변을 돌아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여러 총기 사건들과 여러 범죄들과 지금 러시아나 하마스가 시작한 전쟁, 아니 그렇게 멀리 가지 않더라도 나 자신과 우리 가정만 들여다보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지 우리는 의식조차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사단이 지배하고 있고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내중심적인 자아가 지배하고 있는 이 인격과 삶 속에 침투해서 그것을 뒤집어 엎고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변화시켜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던져진 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은 주님이 가지고 오신 이 복음이 나의 삶과 인격을 다스리고 정복해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복음을 내 손에 쥐고 그 복음의 메시지를 마치 음악회나 영화를 보듯이 부담 없이 관람하면서 내 마음에 들면 주머니에 넣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지고 나갈 수 있는 보잘것없는 종이 광고지 정도로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은 복음이고 내 삶은 내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내 나름대로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큐티를 하다가
기복신앙에 대한 어느 목사님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기독교의 기복신앙을 미신과 같은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미신은 인간이 돈이나 능력 혹은 재주로 신의 마음을 달래서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려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 자신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즉 자기는 그대로 있으면서 재주껏 신의 마음을 돌이키려는 것이 바로 미신의 특징이다. 이에 비해 신앙은 하나님을 변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그분의 말씀 앞에서 자신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 변화를 수반하지 않는 기독교 신앙이란 미신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참된 복음에는 반드시 부담이 있게 마련입니다. 거기에는 거룩한 부담이 있습니다. 나의 변화를 요구하고 나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의 헌신을 명령하는 거룩한 부담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자기 부인이라는 아픔이 있습니다. 내 자존심의 상함과 내 자아의 부수어짐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 존재 가치의 하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복음은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기 위해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주어졌는데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가루서말이라고 말할 때 서말인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빵을 만들기 위해 반죽을 한다 생각하면 이 양이 보통 양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서말이나 되는 많은 양의 밀가루에 물을 부어서 반죽하고 거기다가 누룩을 넣어서 더 부풀린다고 생각할 때 이것은 가마솥이 아니면 넣고 반죽할 수도 없는 엄청난 양입니다. 공장이 아니라 주로 가정에서 요리를 하던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이것은 거의 비현실적인 수치입니다. 그 어떤 가정주부도 서말이나 되는 밀가루로 빵을 굽는 일은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소위 무한대치를 나타내기 위한 표현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양인 서말의 밀가루가 전부 부풀기까지 누룩이 이 반죽에 침투한다는 것은 제한된 영역을 남기지 않고 마지막까지 정복하고 마는 복음의 성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복음의 침투력은 어느 일정한 선까지 가고는 멈춘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전체가 다 부풀기까지 끝까지 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과 인격에서 어느 한 부분도 남겨놓지 않고 전부 헌신해야 한다는 것이 복음의 성격입니다. 아무리 크고 복잡하고 힘들다 해도 전체가 다 변하기까지 내 삶과 인격에서 어느 한 부분도 남겨놓지 않고 전부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회복되기까지 멈추지 않는 그 복음의 성격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을 혼돈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헌금을 드리고 이런저런 봉사를 하는 것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진짜 신앙생활은 교회 문턱을 나서는 그 시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신앙으로 살아가는 내 매일의 생활, 내 매일의 삶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모든 신앙의 행위들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신앙 고백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것은 삶이라는 장작을 태우기 위해서 밑에다가 종이를 대고 성냥을 그어서 불을 지피는 것과 같은 작업입니다. 성냥을 그어서 제일 먼저 불쏘시개의 종이에
불을 붙이지만 궁극적으로 태우고자 하는 것은 이 종이가 아니라 장작입니다. 종이를 태우는 것은 장작에 불을 붙이기 위한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모여서 함께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하는 신앙 고백이라는 이 작은 불씨를 가지고 내 인격과 삶이라는 거대한 장작을 태우기 위함입니다. 신앙 고백이라는 작은 불씨가 내 삶 속에 큰 불길로 번져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 전체를 태워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일반적인 미국 교회에 비해서 11조와 주일 성수를 많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대단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1조와 주일 성수는 하나님을 향한 내 전부의 헌신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11조는 내 손에 있는 이 모든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을 사용할 때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겠다는 약속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11조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11조를 구별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졌던 그 헌신과 고백을 매일의 삶 속으로 그대로 가져가서 나머지 9의 물질을 가지고도 똑같은 헌신으로 살아가는 일입니다.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주간의 첫날인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것은 내게 있는 이 모든 시간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시간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여세라는 내 나머지 시간도 헌신하며 살아가겠다는 언약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에서도 중요한 것은 주일 하루를 구별하면서 가지는 그 거룩한 헌신과 사랑을 나머지 6일의 삶 속으로 가지고 나가서 지속하는 일입니다. 11조나 주일 성수뿐 아니라 우리가 찬양을 하고 기도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면서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우리 삶의 작은 부분인 이 교회 안의 신앙 고백이 더 큰 덩어리인 본격적인 우리의 삶 속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이라는 작은 불씨에서 시작한 헌신이 내 삶 속에 큰 불길로 번져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그마한 신앙 고백이 그렇게 우리의 삶 전체를 태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가져오신 이 복음이 정말 나의 삶 전체를 불태우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내가 교회에 와서 하는 이 신앙 고백과 교회 활동에 머물러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하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삶 전체를 침투하도록 내 자신의 삶과 인격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나타내는 누룩의 성격이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성격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남겨두고 가신 복음은 그 성격상 우리의 인격과 삶 전체를 요구합니다. 교회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날 우리 시대의 영성과 100년, 150년 전 미국과 유럽의 기독교 영성을 비교해 볼 때 지금과는 다르게 그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의 마음을 지배했던 중요한 주제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헌신이나 순복이라는 개념입니다. 1800년대 말 1900년도 초 D.L. 무디나 조지 뮬러나 앤드루 머리나 허더슨 테일러나 그 당시 신앙인들의 글을 읽어보면 공통적인 것이 순복 또는 헌신 또는 성결하는 강한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르는 찬송가에도 보면 그 당시에 작사했던 헌신과 순복을 주제로 한 찬송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하는 찬송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주로 헌금송으로
부르고 있지만 사실 그 가사의 의미는 헌금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와 삶을 예수님께 온전히 순복하고 헌신한다는 의미입니다. All to Jesus I surrender, all to Him I freely give. 내 모든 것을 주님께 순복합니다. 내 모든 것을 주께 온전히 드립니다. I will ever love and trust Him. In His presence daily live. 그분만을 항상 사랑하고 신뢰하며 그분의 임재 속에 매일 살겠습니다. I surrender all. I surrender all. All to Thee, my blessed Savior. I surrender all. 내 모든 것을 순복합니다. 내 모든 것을 순복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순복합니다. 단순히 물질이 아니라 나의 존재와 삶 전체를, 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전폭적인 헌신과 결단이, 그런 마음의 작정이 우리 선조들의 신앙생활 속에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성격입니다. 복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존재와 삶 전체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체를 드릴 그때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진정한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온전히 일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늘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복음이 우리의 심령과 삶에 떨어져서 누룩과 같이 침투해서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의 삶과 연결이 되고 우리의 삶을 침투하고 마침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복음의 목적을 바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복음이 그렇게 우리의 인격과 삶을 침투하고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부부관계와 자녀와의 관계와 직장과 일터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사회인으로서 우리의 모든 삶이 이 복음의 영향력 아래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이 복음의 능력으로 새로워져서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온전히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